오늘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신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고 또 무엇을 당했습니까? 왕궁의 네탄고의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 네탄고는 오늘날까지 다윗 솔몬과 다윗 때로부터 이르기까지 엄청난 보물이 가득 들어있는 쉽게 말하면 나라의 무엇입니까? 국고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은행 같은 그런 국고입니다. 제가 대만에 여행 갔을 때에 왜 중국이 대만을 당장으로 미사일이나 그런 탱크나 헬리콥터 미사를 통해서 왜 비행기를 통해서 점령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만에는 국립, 쉽게 말하면 국립 이런 큰 뭡니까? 이런 저기가 전시장, 국립 전시장이 있는데 그 국립 전시장에는 중국의 보물들이 거의 90%가 그 전시장에 수천 년 동안 이루었던 중국의 온갖 보물들이 온갖 예술품들이 그 전시장에 다 전설되어 있어요. 그 가치는요, 돈으로 딸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사를 쏘고 싶어도 그 엄청난 수천억의 가치를 가진 그 전시장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수천 년 동안 쌓아왔던 그 보물들이 그 대만에 다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만을 침략하지 못한다. 그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지금 기억합니다. 오늘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온갖 보물을 왜 보여줍니까? 이 사실은 겉으로는 왕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지만 사실은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죽고 경쟁하는 나라가 죽었어요. 이제 바벨론은 신혼 강국을 일어섰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의 사실은 바벨론의 사실은 바로 유다 나라를 염탐하러 온 것이죠. 야, 유다 나라를 왜 우리가 침략을 해야 될까? 유다 나라를 잡아먹어야 할 구실이 있어야 되겠다. 그 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겼다는 것이죠. 야, 유다 나라는 솔로몬 때로부터 다윗 때부터 있었던 엄청난 보물이, 이로 말할 수 있는 보물이 이 국가를 가득하게 쌓여 있구나. 사실이 들어가고 난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어리석은 일 행하였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줬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대답한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당신의 아들의 후손들이 종으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당신이 보여주는 모든 보물들을 바벨론이 다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20장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참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죠. 20장 한번 볼까요? 자, 19절, 20장 19절. 제가 이제 2장까지 얘기한 것이고 다 같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라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으신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내가 사는 날에 태평하면 됐지. 내가 사는 날에 진실하면 됐지. 내 아들이 포로로 끌려가든지 내 아들이 죽든지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 만약 우리에게 이단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이요, 내 목숨을 다시 가져가 주시고 내 후손들과 내 나라를 하나님께서 외적의 손에서 구해 주옵소서.
내 아들이 두 눈이 뽑혀서 바빌론으로 끌려가긴 차라리 내 목숨을 하나님이 가져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 왕이 이게 말년에 덤으로 인생을 얻었을 때에 그는 이상하게 변화가 되었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고집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 정치인들이 항상 그렇죠. 선거 때만 되면 백성들을 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다 위합니다. 그러놓고 정권을 맞으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때부터 어떡합니까?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교회 성도가 한 여인이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는 믿지 않는 가정으로부터 시집을 간 날부터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돈 버는 것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돈을 다 걷어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다리셨다는 뜻으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그 집안에 돈을 다 걷어가시고 그 집안 엄청난 빚더미에 그는 화덕이게 되었습니다. 가난을 모르고 살았던 여인은 그날부터 가난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 고통인지 처절하게 체험했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었지만은 남편과 시댁의 핍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쉴 수 없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삶을 살아서 결국 그는 몸에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병들고 그는 우울증까지 생기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 살아봐야 내가 무엇하겠는가. 어느 날 그녀는 택시를 타고 아저씨 청평댐으로 가서요 요금은 2배로 드릴게요. 그 한마디 말을 내뱉은 채로 여인은 택시에 타고 초점을 잃은 눈으로 그는 먼 것을 바라보며 이미 그 자신은 청평댐에 뛰어내려서 그 물색에서 허우적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세상 더 살아봐야 무슨 좋은 날이 있겠나? 어제와 똑같은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계속되겠지. 오늘 같은 내일이 또 주운다면 나는 살아갈 마음이 없다. 에너지가 다 소비가 되어지고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달리는 택시 안에 무심코 생각에 잠겨 있을 때에 택시기사가 그녀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저기 청평댐에 자살하러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근처에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아마 오후 예배를 들을 시간이 있게 됩니다. 이왕에 자살할 바에는 거기 한번 들어가서 1시간만 앉아 있다가 죽으면 안 될까요? 내가 가지 않고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을 테니 예배 참석한 후에도 죽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이거든 말씀하세요. 그때 청평댐에 데려들 테니 이름 없이 풍정 빠져 죽으세요. 그리고 차는 이미 기도원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살하던 마음을 들켰던 것도 화가 나기도 했지만은 아무 말 없이 그녀는 바닥을 내려보고 그는 그 차는 기도원 입구에 섰습니다. 기사는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곳은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손님이 원하던 목적지가 아니니까요. 내가 여기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들어갔다 나오세요. 그녀는 무언가 이끌듯 예배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성전하는 사람들이 가득 메어져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바로 들어가서 문 앞에 그는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위가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이 뭐니 국에 닫혀가지고 설교 말씀도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맨발이 보입니다. 흙으로 진흙으로 뒤엉킨 그 맨발이 보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맨발이지? 웬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지? 그녀는 궁금해서 얼굴을 보려고 늘 그 발을 쫓아서 올라가 보니 얼굴은 보이지 않고 등짝만 보입니다. 근데 그 등짝에는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갈갈이 찢겨지고 피는 흘러 엉겨 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왜 그렇게 처참하게 맞았습니까? 나 같은 거 용서해 주지 마세요. 내 죄 때문이란 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목이 터지도록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제가 힘들다 말하지 않겠어요. 다시는 죽고 싶다 말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처참하게 채찍에 맞아서 저를 살려주신 거 다시는 잊지 않을게요. 내 생명이 내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저의 교만한 등을 주님이 맞은 만큼 때려주세요. 제발 저를 때려주세요. 주님 나 같은 거 사랑해주지 마세요. 용서해주지 마세요. 그녀의 눈에는 폭포처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이 쉬고 땀과 눈물로 휘둥근벅 되었지만은 그녀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님에게 기도로 데려간 것을 감사하다고 말하기 위하여 그녀가 문 밖을 나갔을 때에 기사는 그녀가 나오는 것을 보고 씩 웃으면서 손을 흔들면서 떠나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꼭 목사가 되는 것이고 꼭 어떤 우리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죠.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 택시사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택시 운전을 하더라도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15년 덤으로 얻은 인생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지요. 영생의 삶을 먼저 얻은 우리들은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라와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셔서 내가 영생의 삶을 얻었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영생의 삶을 사도록 다리가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덤으로 얻은 15년의 인생을 헛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내가 영생의 삶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무엇을 알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영생의 삶을 살고 영생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영생의 삶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여, 오늘 저희들은 제 자신의 삶에 허덕이고 하나님 제 자신의 인생의 수렁에 빠져서 고통을 하고 있나이다. 주여, 다시 한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그 은혜를 가슴속에 새기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덤으로도 미리 이 삶을 정말 생산적이고 이룩하고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